제가 감기가 잘 안 나요. 어저께도 강의를 3시간을 했더니 목소리가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데려가셨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영역을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엘리사가 이어받은 그 기적의 능력의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왜냐하면 그 1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첫 번째 성읍이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다시는 이곳에 성읍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었죠. 근데 그거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합 시대 때에 한 사람이 그 성읍을 다시 세웠고 그 성읍을 세우는 기초를 놓는 날 장자가 죽었고 문을 다시 달면서 완성하는 날 그에 찾아가 막내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읍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여리고 성읍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막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엄청 좋죠. 여리고가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정말 좋지만 물이 나쁘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왜 그래요? 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은 성이잖아요.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완성은 됐고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집으로 지어진 성읍입니다. 일종의 반역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리가 없죠. 이게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너네들이 길러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 대한 하나의 벌입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고 소금을 던진 이 모든 행위는 엘리사 혼자 한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사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의 요청을 중간 과정에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를 요청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이 성읍을 그냥 저주의 성으로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쳐 주실 것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겠죠. 엘리사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면 낫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 성읍에서 저주를 사라지게 해서 성읍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고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했더니 정말 그대로 물이 고쳐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내려졌던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영원한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또 그 문제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던 그곳에도 반역의 땅에도 희망의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후계자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능력이 컸죠. 하나의 저주받은 성읍 하나를 완전히 고쳐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 사건을 보면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모세가 쓴 물을 막대기를 던져서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서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대단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등극을 했는데 그 소식이 뭐 다 전해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북쪽에 있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에 오를 때에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을 하며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7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더라. 아주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엘리사의 별명이 죽음의 선지자, 포악한 선지자, 뭐 이런 폭력적인 선지자, 그다음에 성정이 불같은 선지자 이런 식의 이제 별명이 붙게 되고 사실 엘리사 이야기 전체에서 이 이야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현대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데 그 아이들을 곰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자기한테 욕 조금 했다고 이렇게 죽이다니 이렇게 불같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현대사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현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BC 한 1000년에서 800년, 뭐 700년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부장적이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조롱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못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도 하도 어린 아이가 성인 어른을 조롱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은 야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은 요즘은 좀 안 그러고 옛날에죠. 예전만 해도 막 뭐라 그러면 애들이 깨갱하고 도망갔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맞대응하는 일이 없었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애들한테 얻어맞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그래서 부당한 욕도 먹기도 했고 뭐 그냥 정당하게 욕 먹을 짓 해서 욕 먹기도 했지만 욕 먹을 짓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이 그게 그런 거지 뭐 그래 조심하고 살지 뭐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함부로 조롱을 하거나 모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그보다 더 이전의 시대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조롱이나 모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보다 아이들이 조롱이나 모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거지라든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피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어른에 대해서 예,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머리라는 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를 깎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엘리사는 머리를 깎은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머리가 좀 일찍 발현을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이 먹었는지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 엘리사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머리가 되어 있는 엘리사를 아이들이 어른을 그것도 선지자를 함부로 조롱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다 대머리면 쫓아다니면서 막 조롱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지금 40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40여 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동네 아이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지금 둘러싸면서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베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지서 쭉 우리가 열왕기서도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왕들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어요. 함부로 죽이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합같이 약한 왕들은 이제 올바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분위기입니다. 아합 시대만 사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시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합 시대의 그 잘못된 풍조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무시했던 그 풍조가 사회 전체에 물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배웠고 교육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애들이 계속 그렇게 한두 마디 했을 때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여기 40여 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쫓아다녔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꽤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만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어른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애들만 달랑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있었겠죠. 어른들을 뭐 했을까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말리지 않거나 동정하거나 야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어른한테 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기분 나빠서 날 대머리라고 욕했다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여 공을 내리셔서 저들을 죽여주셔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네가 그 전체 마을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을 두는 그런 분위기였고 풍조였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도 가볍게 아이들이 조롱할 수 있는, 따라다니면서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까짓 거 하나님 선지자 웃기네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던 그 분위기를 이 아이들의 말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하는 풍조가 나한테는 없겠지만 그러나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모욕 정도는 엘리사도 얼마든지 참아요. 그렇지만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렸고 하나님이 왜 저주에 응답하셨느냐 하면 저주를 한다고 해서 뭐 선지자나 뭐 지도자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저주가 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가 말하면 반드시 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저렇게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벌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전서인가요? 베드로에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맞지 않으면 않으면 혹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에게 맞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에게 돌아와요. 축복이 그에게 맞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이게 일종의 무고죄거든요. 벌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막 함부로 저주하는 건 일종의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무고죄는 신명기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그거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벌을 되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결국은 곰에게 40여 명의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찢어지면 끔찍한 일이 이 마을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마을은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여호와의 그 것과 여호와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스운 분이 아니야.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야.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여호와는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야. 여호와를 함부로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하고 사실 제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의 그 아하시아 병사들을 50부장과 함께한 50명의 그 군사들을 불을 내려 죽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 또한 막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엘리야 무시하면서 그렇게 데리러 왔던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불을 내려 죽였고 여기서는 엘리사는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곰으로 이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인데 어떻게 철없이 아이들의 철없음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을, 그 동네의 풍조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음을 꾸짖지 않은 어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을, 두려움, 하나는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간절히 얌전하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 두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도 심판으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가 일찍 죽잖아요. 떨어졌다가 그 병이 도져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가 죽는 것을 예언해줬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인 이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애었음이라. 그래서 여호람은 바알 신앙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들을 다 없앴습니다. 없앴기는 했는데 그가 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느냐면 북왕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을 만든 황금 송아지 제단은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합이 저질렀던 큰 바알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기는 했습니다. 왜 멀어졌을까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죽으면서 아합 때는 되게 권력이 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모압도 아합 북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병에 걸려서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됩니다. 바로 아합이 죽자마자 바로 약화가 되니까 이때를 틈타서 그냥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반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관계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저 모압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속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았고 자기만 이스라엘만 군대를 모으는 것보다는 남쪽 유다와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가면 더 강력한 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그를 같이 치러 갑시다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답을 보냅니다. 이거 전에 아합하고도 같아요. 같이 아합하고 전쟁하러 갔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위이죠. 이 여호사밧의 부인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사위이고 그 다음에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매형이죠.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인척 관계로 상당히 밀접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했을 때 여호사밧이 오케이 같이 갑시다. 뭐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당신과 같으니 우리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상당히 의지해요. 8절에서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좋을지 당신이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좀 더 일찍 왕이 되었고 여호람은 이제 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나이도 더 여호사밧이 많으니까 상당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제 이 모압이라는 것이 요단 동편 쪽에 요쯤에 있어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이 있고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 서편이면 이쪽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 제일 편한 길은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을 지나서 가면 바로 모압 북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그냥 이렇게 쭉 그 사해를 돌아서 가는 에돔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사해를 돌아서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북으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서 모압 남쪽 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돌아가는 길이고 이게 조금 더 빠른 길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우리가 군대가 많으니 이렇게 빠른 길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길이 좁고 하니까 이 길보다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다 보면은 에돔을 만나요.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면서 뭐냐면 야 에돔하고도 우리 같이 전쟁하자. 에돔도 연합해서 같이 전쟁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 왕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다음에 에돔 왕까지 셋이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 왕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큰 군대를 이뤄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길을 둘러가는데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유다 남쪽이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게 돼요. 근데 광야를 지나다가도 군데군데 물을 먹을 때가 있었고 강도 살짝씩 흐르기도 했는데 이때가 완전히 건기여서 물이 바짝 말라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간 물은 다 떨어지고 샘을 찾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난관에 부딪히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서 다 죽이시려나 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여호와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실까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원래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되죠. 그래서 아합 왕과 옛날에 여호사밧 왕이 모였을 때 아합 왕이 전쟁 나가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었죠. 그게 원칙이에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원래 여호와께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나가면 저희가 질까요 이길까요? 이거를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저거 괘씸하니까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모여가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나한테 원망하냐? 니네들끼리 결정해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람이 왜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바로 여호와께 이런 원망의 말 아니면 이런 한탄의 말을 쏟아놓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호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아버지의 시대에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지만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자기 아버지는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형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근데 여호람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늘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았던 거죠. 아합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왔다가 여호와 불을 내셔서 결국 비가 오게 하고 아합에게 저주 선언하고 아합 그대로 죽고 자기 아하시아 형에게도 저주 선언됐다가 죽고 하는 하나님은 늘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렵고 무서운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딱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늘 벌 주시는 하나님? 나 못했다고 맨날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늘 나한테 죄책감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러나 저러나 잘 못해도 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느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람 같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처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람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정상적입니다. 그와 같이 했던 여호사밧은 이제서야 정신이 난 겁니다. 그도 약간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누구 없느냐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니까 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자 마지막이에요. 누구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 근데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문맥상 보면 무슨 뜻이에요? 수종 들었던 사람, 늘 물 갖다서 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즉 제자란 뜻이겠죠. 그 옆에서 수종 들고 그가 죽은 후에 제자가 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보면은 북쪽에서 여리고와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이름이 이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겠다. 그러면서 그를 찾아가자. 왜냐하면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엘리사가 이런 여호람을 보자마자 매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13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왔습니까? 왜 나한테 왔어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한테 가소서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부친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여호사밧과 전쟁 나갈 때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때 어떤 선지자들 왔어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았잖아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 자기한테 늘 좋은 얘기만 해주는 선지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니 너네 왕궁에 선지자 많지 않느냐? 너 아첨하는 왕궁 선지자도 있고 엄마의 어머니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도 많지 않느냐? 라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 그들한테 가지 않고 여기 왔느냐?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요,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 손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엘리사 앞에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태도를 보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볼미 아니었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오직 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을 봅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겸손히 물으러 왔잖아요. 겸손하게 잘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되돌리고 이제 물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찾는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검은 고를 킬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기서 이제 검은 고라고 하지만 우리 말 속에서는 아마 수금으로 번역된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수금, 현악기의 일종이에요. 현악기를 그냥 우리나라가 때는 검은 고, 때로는 수금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이 검은 고나 이런 수금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그 여호와의 뭐랄까 예언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받는지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찬양 속에서, 어떨 때는 큰 음악, 수금과 재금과 뭐 꽹과리아 이런 걸로 나팔 불면서 막 음악이 요란하면서 영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임했을 때 어땠어요? 많은 음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수금과 현악과 뭐 여러 가지 소리,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힌트를 줘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성경 자체는 어떻게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떨 땐 꿈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꿈으로 환상으로 봤다는 것 정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임하니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를 막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개천을 팔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여기서 이제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아주 날씨가 쨍하고 좋은 상태에서 뭐가 생길 것이다. 갑자기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너희들 먹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번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매우 기뻐하시며 물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그래서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해 주었고,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룻밤 사이에 말씀이 완전히 실행이 되죠.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불가능 속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연상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막 했더니 뭐예요? 돌을 쪽에서 광야에서 물을 샘솟게 했던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습은 이런 모세의 엘리야의 모습도 연상시키고 또 모세의 모습도 연상시키는 가장 탁월한 능력,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큰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가득 차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때리고 심판하고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두렵게 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셨느냐? 그 이유 우리 알죠? 돌아와. 나 살아있어. 너 내 자녀야. 너는 나한테 와야 해. 나한테 와. 그거예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여호람, 그의 여호람은 하나님은 늘 날 때리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이번에 넘치는 물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